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복음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에 BCD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있었죠. 바울은 그들을 뒤로하고 이제 발에 먼지를 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지역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었죠. 13장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쪼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면 신발에 먼지가 잔뜩 묻겠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 성에서, 그 성읍에서 신발을 털고 나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죠. 근데 보내셨을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을 너희가 떠날 때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다시 말해 상징적인 행동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을 경우에 그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지만 받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가 책임이 없음을 신발을 털고 나와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거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영접하고 회심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대신에 성도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는 책임과 같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자녀들 키우는데 피곤하시죠? 이런 마음들 종종 있으시죠?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막 씻고 정신없이 막 밥 차려주고 정신없이 막 옷 입고 출근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가요? 막 열심히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요?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하나 있다면 다른 거 다 가지치고 사회 봉사, 구제, 사실 그런 거는 세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유일하게 모두 가지치고 딱 하나 교회의 유일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일상은 늘 복음 전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표지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딱 나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괜히 교회 얘기하고 싶고 괜히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곳에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씩 같이 가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과 권위를 같이 부여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형상은 여기에 계시지만 또 다른 예수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현장을 가시면 복음의 한번 전파의 깊은 은혜와 맛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맛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교제하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기를 가장 원하는 자리는 사실 선교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기쁨과 맛을 느끼게 되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청서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래서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주 누군가를 통해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또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온 두 사도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쉴 곳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여관을 갈 수도 있고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오늘 이곳에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마을에 왔는데 또 다시 유대인 회당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비방을 듣고 쫓겨나오게 되죠. 이 정도로 위협받았으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마을에 가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피해와 박해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위축되어서 도망가기보다 담대하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면 우리 용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지 못했을 때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 누군가가 막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딴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저만 손들어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우리 이런 거를 담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담대함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인가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불의한 일을 들어서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해오던 그대로 평소처럼 믿음의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랬다 저랬다 기도응답이 되니까 안 되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가져오던 믿음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턱걸이를 해보셨습니까? 턱걸이를 아마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몇 개월 전에 저도 턱걸이를 이렇게 해보려고 분명히 철봉에 제가 딱 매달렸습니다. 점프해서 딱 매달렸는데 매달리는 순간 땅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매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몸의 체중이 미끄러지면서 바로 땅에 오는 거죠. 되게 신기해서 다시 한번 했는데 바로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오랜만에 매달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봉에서 턱걸이를 어떻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냥 계속 뛰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턱을 막 끌어올리려고 초반부터 막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5초 매달리고 다음 날은 10초, 그 다음 날은 20초, 점점 시간이 늘어가죠. 그리고 한 15일 정도 지나고 되면은 이제 매달려 있던 몸에 뒷등 근육부터 이제 날개 근육부터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되네 하면서 약간씩 움직이게 되죠. 매달리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죠. 현재 한 달 정도 되면은 팔목에 근육이 나도 모르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냥 팔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담대함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꾸준하게 평소처럼 내가 해오던 것을, 내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진짜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평소처럼 해오던 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습관. 예수님 매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길목에 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평소에 해오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 갑자기 오늘 내가 무엇인가 확 멋지게 해가지고 화려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의 이름이 확 들쳐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묵묵히 꾸준히 비바람이 몰아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믿음의 습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도 보면 늘 한결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금요기도에도 보면 한결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략 그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저런 일이 있는데도 변함없이 오시네. 저분은 몸이 저렇게 아프시다고 하는데도 제일 일찍 오셔서 가장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담대함입니다. 상과 환경이 흔들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내가 해오던 주님을 향한 길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해오던 신앙생활의 태도의 모습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가 있죠.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멈추기도 하고, 신앙생활 해보다 좀 상처받아 버리면 그냥 멈추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묵묵히 여러분이 평소에 해오시던 신앙의 길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가 보이지 않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했던 것들이 영 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평소에 해오던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 막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울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해오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담대함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도는 어떤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면서 신발의 먼지를 털고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쫓겨왔지만 바울은 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죠. 심지어 2절에 보면, 조금 올려주세요. 심지어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들게 만들죠.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이 포이즌드, 다시 말해서 독살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약을 풀었다는 겁니다. 무슨 독약이냐?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독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독으로 가득 차니까 아무리 복음을 심으려고 해도,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를 보려 해도 못 보는 거죠.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며칠 전에
2학년짜리 저희 딸하고 둘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이걸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말합니다. 즉흥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내 입에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인생에 그려가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대화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봤던 예화에 대해서 떠올랐습니다. 과거 실험방송에서 나왔던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동일한 품종의 두 나무를 가져다 놓고 동일한 환경에다 놓고 한쪽의 나무에게는 사랑해, 축복해, 건강해, 한쪽에게는 죽어, 싫어, 미워,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죠. 한 달,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나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답은 뻔하죠.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건강해 했던 나무는 건강한 푸른 잎을 계속 맺고 있는데 안 좋은 말을 한 나무는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에 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네,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외형을 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셨죠. 인격과 성품에는 그 말의 능력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입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이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말이 내가 오늘 한숨 쉰 거, 내가 오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그 말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 굉장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실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현실은 다 이겨냅니다.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무너지죠. 마음에서 이미 상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상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독이 담긴 말입니다. 독이 담긴 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 백성은 신장에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악평을 한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그 땅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뭇 백성들의 마음에 독이 심겨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요. 그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마음을 독살시켜버린 겁니다. 말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잘 듣고 잘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그 말에 독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독살하고 죽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귀를 닫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다 좋지 않습니다. 굳이 사단이 세상 가운데 주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받아서 마음에 상처와 생채기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막 세상을 사는데 성도의 길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내 마음 흔들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내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삶 가운데 체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듣지 않기만 하면 수동적인 자세가 되겠죠.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악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선한 행동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여러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찾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악감을 품고 선동이 일어나면 빨리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더 버틴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만 늘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자신의 민족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민족, 율법,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그 민족과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그는 긍휼과 애잔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겠다. 엄청난 고백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목숨을 거시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동족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조차도 바울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고 더 머물고 더 복음을 전합니다. 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선으로 이긴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적을 아무리 행해도 믿지 않는다. 내가 곧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싹 밀어버리신다는데, 새로운 민족을 주신다는데. 근데 하나님 그 정도로 안타까워하신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민수기 14장 13절 14절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의 백성을 죽이신다면 여러 나라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끌고 온 백성을 다 죽인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 다 죽이지 않고 2세대를 살려주시죠.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악에 대해서 모세는 선함으로 그것을 갚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그대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품고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난과 위협 가운데 오래 있어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오래 있어서 진득하게 복음을 더 깊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힘으로 결코 못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요? 인간적인 선한 마음이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그 현실을 이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예수님을 힘입어 이겼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유대인의 횡포와 현실 속에서도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건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불같은 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그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선함으로 이길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말씀 가운데 표적과 기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찾아오는 여러 악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현실에 묻혀서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 영광의 면류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의 길,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따르는 길, 또 하나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길. 여러분, 복음을 따르지 않는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5절에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는 돌.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길에 있는 특징,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돌로 치려는 것을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그 근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그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생명이 되시는 그 복음을 따르는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에 처해도 늘 하던 그대로 묵묵히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갈 때 미로와 같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참된 진리의 빛, 생명의 길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가면 항상 그 쓸데없는 담력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여기저기 막 숨어 있고 괜히 막 귀신분장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그럼 이제 막 조를 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조를 짜서 막 걸어가면 이제 괜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특히 괜히 자매들이 있으면 괜히 멋진 척 하려고 안 무서운 척 하려고 막 이러고 가고, 근데 지들이 제일 먼저 무서워하죠. 진짜 시골에 이렇게 수레장 가면은 칠흑같이 얻었습니다. 칠흑같이 얻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가고 도망가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도망가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를 보고 가냐면 수련회장에 있는 불빛 하나 보고 갑니다. 수련회장에 있는 불빛. 좌우에 막 선생님들이 귀신 분장해서 막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막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딱 불빛 하나 보고 갑니다. 그게 되게 조그맣니다. 되게 조그맣고 도대체 또 어디서 튀어나올까 막 걱정 근심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점점 그 불빛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보이지 않던 수련의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전과 같이 막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밖에 빛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놀라 자빠집니다. 지금은 보이지만 아주 작지만 거기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점점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점점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성전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처소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지만 그것도 작은 빛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작은 빛이 어느 순간 점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아름답게 함께 걸어 주의 은혜를 온 세계, 온 열방에 증거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